14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과 4월 동안 5주 동안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의 역사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좀 약간 생소하고 그리고 또 좀 약간 어려운 어떤 개념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의 역사, 이것은 보통 정경화에 관한 것입니다. 정경화. 그런데 이 정경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권위 있는 이 교회 문서가 지금 66권의 책으로 수집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 정경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과정,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정경화의 과정이 언뜻 보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손길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논의해가지고 66권의 성경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66권의 성경, 정경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정경은 이미 교회 가운데 권위가 있는 문서로 인정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경사를 보게 되면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막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요, 이미 권위가 있었던 문서를 권위 있는 문서로 교회에서 확인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정경화 과정에서 약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구약과 신약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 정경화 과정에서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구분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정경, 그리고 외경, 그리고 위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나중에 좀 외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외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본문이 70인역에 들어있는 본문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것과 좀 비슷하지만 정경, 외경, 위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로구메나, 호모라는 것은 같은, 똑같은, 그래서 동의된, 이런 의미가 있어서 호모로구메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책, 이런 개념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안티레구메나, 안티라는 것은 서로 이게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싸우고 그냥 논쟁이 되어지는 책,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노타라는 건 완전히 누구나 봐도 거짓인 책,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외경하면 신약에는 외경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구약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신약 외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외경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없어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성경과 그 유대교 경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성경의 주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떤 정경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 지금의 정경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은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성문서, 세 구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셋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정경화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게 창세기를 썼어요. 창세기를 쓴 기록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각의 책을 썼겠잖아요. 5권의 책. 그 5권의 책이 한 권으로 한 카테고리 안에 딱 모아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 부르자 했을 때 이 모아지는 과정,
이제 그랬을 때 이 율법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보통 율법서 5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이게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때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에스라가 사역했던 때 정경화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게 보통 기원전 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그 개념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모여져 가지고 이걸 선지서라고 부르게 된 어떤 정경화 과정은 언제 있었느냐면 이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대에, 보통 우리가 이걸 중간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원전 200년 경에 그때 이제 선지서의 카테고리가 딱 정경으로 확립이 된 이 시대를 200년으로 봅니다. 기원전 200년.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성문서는 그냥 문서들이거든요. 문서들을 표현하는 것이 성문서인데, 그 다음에 그 성문서는 언제 확정이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 역사 가운데 AD 70년, 이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AD 90년경에 이 랍비들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들의 종교회의 때 성문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00년 율법서가 정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년 이제 선지서가 정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90년 이때 성문서, 그래가지고 구약 전체 모든 성경이 정경이 완료가 되는 이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신약은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1세기 중후반 이때 신약의 정경들이 모두 다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넘어서 기록된 것은 정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1세기 내에 중후반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모든 게 다 기록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세기, 3세기 경에 이제 정경의 기록이 다 기록되었을 때 어떤 것을 정경으로 하느냐, 그 논쟁의 과정이 2세기, 3세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의 선별 과정이 2세기, 3세기가인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신약의 정경이 확립된 게 언제냐면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꼭 공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서는 기원전 400년, 그 다음에 선지서는 기원전 200년, 그리고 성문서는 AD 90년, 그리고 신약성경 기록은 1세기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선별 과정은 2세기, 3세기, 그리고 신약성경의 정경 완료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이게 보수적인 정경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경 66권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의 정경을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빼셨겠죠. 66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구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신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어느 성경이든 다 있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읽는 훈련이 우리 성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오류가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피상적으로 이해했던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천주교의 교리를 보면 우리 개신교와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천주교의 교리들을 보면 우리 개신교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기독교인데 같은 기독교에서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졌지? 할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들이 천주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교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교황 중심으로 그런 교리들이 확정되었겠지만 많은 경우 이 개신교가 수용하지 않는 그 외경이나 위경적인 내용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는 외경과 위경 이런 내용에서 그 교리를 채택하는 어떤 근거 본문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천주교의 교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우리 개신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엄연히 기도를 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교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외경과 위경 그런 데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어 보면 마리아나 이 성인 숭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 이게 우리가 존경할 만하죠. 순교자들 우리가 존경해요. 그러나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경배를 해버려요. 이게 순교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아가는 방향, 그런 길들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순교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성인들을 우리가 숭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내용들이 외경과 유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보면 가장 우리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공로사상. 우리가 많은 선을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 당연하다는 게 그걸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를 해요. 많이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교리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외경과 위경에서 나온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그 외경과 위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듣도 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비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외경과 위경이 어떤 책인지, 또 우리가 그것들을 왜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막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 좀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신비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부터 우리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거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외경과 유경 가운데 한 번쯤 들어봤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도마복음. 요즘에 그 누구 좀 머리 벗어진 분이 막 도마복음 설명한다 그런 분 있잖아요. 이 도마복음은 전부 다 그 영지주의 계열에서 나온 이 잘못된 외경이거든요. 위경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 도마복음 하면 뭔가 독특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 막 파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약으로 부르는 이 책을 유대교 신자들은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구약이라고 부르면 그네들은 우리가 부르는 그 구약의 그 책을 무엇으로 부르냐면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타나크는 어떤 거냐면 그 율법의 토라, 그 다음에 선지서의 네비임, 선지자들, 복수형으로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문서들 했을 때 케투빔, 이 세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타나크예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게
타나크인데 그 유대인들은 그네들이 읽는 경전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 성경과 그 유대교의 경전을 비교하려면 우선 어떤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그 히브리어로 된 유대교 경전이 있잖아요. 유대교 경전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겠죠. 원어가 히브리어를 기록된 언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외세를 침략당하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 때나 그때 막 이제 외세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도 잃고 그다음에 언어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인데도 율법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네들의 타나크 내용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어떤 그런 필요성을 알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언제냐? 기원전 250년경. 기원전 250년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70명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두 가지 차이를 만들었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이 만들어지는데 그 70인역은 어떤 두 가지 차이를 만들었느냐면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을 바꿔서 배열의 차이를 만들었어요. 다른 배열로 성경을 배열시켰어요. 70인역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3등분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70인역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어떻게?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순서도 그렇게 바꿔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서,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맨 끝에 와요. 그런데 그것을 70인역은 어떻게 바꿨다? 율법서,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 뭔가요?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열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16권의 책을 더 추가시켜 넣어놨어요. 이 70인역에. 그냥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뭐 토비서, 뭐 유디서, 그 다음에 마카비도 기죠. 마카비서, 뭐 마카비 상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없거든요. 그런데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그 16권의 책을 더 집어넣어놨어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외경이라고 불러요. 외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두 가지 변화를 추구했어요. 배열의 차이, 그리고 없는 성경을 16권 더 추가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를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각각 다르게 수용했다라는 점이에요. 어떻게 달리했느냐? 우리 개신교는 성경 배열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배열이 아닌 70인역의 배열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열. 그러니까 어떻게 배열이 됐습니까?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우리도 그렇게 배열돼 있잖아요. 성경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게 70인역의 배열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성경은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로 배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열은요 천주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성경은 우리가 보통 공동번역을 쓰잖아요. 천주교는 공동번역. 이 공동번역의 구약 성경의 배열은 똑같아요. 우리 개신교랑. 그래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70인역에 추가된 책들까지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6권 중에 모든 16권을 다 수용한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권을 수용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천주교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권수보다 더 많아요. 우리 개신교의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 그러나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구약은 46권. 7권이 더 추가된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10몇 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다니엘서에도 없는 내용이 한 3권의 책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다니엘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권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정확하게 권수로 따져보냐면 14권 정도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천주교 성경은. 보통 말할 때 우리 기독교의 구약과 그 유대교의 경전은 내용이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쓰는 우리 구약 성경과 그리고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 있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 확인을 해보면 권수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구약이 몇 권이라 했습니까? 39권.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몇 권이라고 이야기가 되느냐면 보통 24권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권수의 차이는 이 권수를 헤아리는 방법의 차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사무엘 상하로 나눠서 우리가 2권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서는 그냥 사무엘서 1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것을 2권으로 이해하지만 그 유대인 성경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1권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수가 헤아리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39권 24권 이건 똑같은 내용이다, 헤아리는 방법의 차이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유대교 경전과 우리 개신교의 어떤 성경의 중요한 차이는 어떠냐면 배열의 차이예요. 배열의 차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배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신교 성경은 창세기로 해서 구약은 뭘로 끝납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느냐?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배열로 하느냐, 그 배열의 차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신앙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를 반영해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교 경전은 율법서 토라인 창세기에서 성문서인 역대기로 끝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좀 잘 경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시작은 여러 내용이 포함되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강조가 되느냐면 천지창조 1장에, 그리고 2장에 사람 창조 나오죠. 인간 아담 창조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창설이 중심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에덴 동산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설하시잖아요.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맨 구약 성경, 유대인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무슨 성경이라 하겠습니까? 역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역대기하. 그럼 역대기하 제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무슨 내용으로 끝나는지. 자, 36장 22절 23절.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한번 제가 대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역대기하 맨 마지막, 그냥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뭘로 끝납니까? 성전 재건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성전을 중요시할까요? 이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스데반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재건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전 재건. 스데반도 성전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유대인들은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것만큼 불신앙과 불경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나라를 세워서 다시 모아지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대역죄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신비에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행보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구약을 보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대체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그들 안에 숨어있는 지독한 편견과 불신앙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구약은요,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창세기로부터 해가지고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이 끝나는 성경들을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그리고 아담의 타락,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끝부분에 누가 등장하죠? 말라기 맨 마지막 구절을 봐보면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누구 얘기를 예비하는 거죠? 메시아 얘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배열은 말라기로 끝나서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러한 배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면 또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봐보면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이건 어찌 보면 창세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의 주요 차이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러한 믿음의 차이가 성경 해석에 엄청난 차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구약을 보지만 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구약에서 왜 유대인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가르쳐줘도 마음의 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교회에서 성경 강좌가 열리면 또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아버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 동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